지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우리 서서문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기를 믿음은 지식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세계를 연구합니다.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을 연구하면 식물학이라고 말하고, 또 동물을 연구하면 동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을 철학 혹은 인문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을 의미할까요? 이 자연과학의 지식을 말할까요? 인문과학의 지식을 말할까요? 철학적인 지식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내용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물속에 다이빙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대적 진리는 상대적 믿음을 요구합니다. 매일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고 언제 깊어지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닥치며 중요한 일을 닥치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를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았는데 이 가나안 여자 잠깐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자는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5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 논쟁하였습니다. 무슨 논쟁을 했는가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논쟁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간다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유익한 일이겠지만 이 논쟁은 매우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논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을 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의 레바논 그런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 자녀의 문제였는데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오지요. 또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 이 악한 영을 이런 여러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죄의 길로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세상의 영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 죄악된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빼앗겨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게 하는 그런 세상의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요, 하여튼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그런 뜻이지요. 주님이시여. 그 뜻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환영하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 부탁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과 제가 지금 재산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 상속을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 왔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고 돈 잘 벌길 바라고 취업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 여자는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자녀의 영혼의 문제, 우리 가정의 영혼의 문제, 이 나라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여자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겸손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았습니다. 마치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이 여자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그 여자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예수님, 저를 개로 아십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예수님, 저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자존심을 그렇게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개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개와 같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극단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진리이시기에 절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자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였는데 이 방탕한 생활을 그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10년 동안 방탕하게 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브로스가 대답하기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아들이 위대한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서서문교회 온 교우들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아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이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우리 영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지배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인내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인내를 잘하는구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깊어집니까? 믿음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든지 부스러기를 주시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떡을 주셔도 좋고 부스러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공통적인 점이 있지요. 로마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자나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아주 극단적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여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인내와 겸손함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딸아이도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인내와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